없이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코로나 영향으로 참 진짜처럼 힘들게 견뎌야 했던 2021년 이 지나고 희망찬 2022년은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둡고 습한 터널 속 같은 21년을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새해 첫 주일에 저녁 예배를 저녁 허지 예배를 지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그렇게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방역 단계 방역 수칙에 위반될까 걱정되는 마음이 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했고 아버지께 드린 예배가 때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다소 정돈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희망찬 22년 새해에는 분단개혁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많은 일들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며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교회 표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 온 재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의 어려움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분당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성취가 있다는 주님 앞에 드러내 치유를 받게 해주시옵고 육신의 질병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협력하는 그 의사 간호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병의 근원을 찾아 곧 회복되게 은혜 주셔서 병실이 아닌 이곳 주님 전에서 뛰고 춤추고 찬양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선교제를 찾아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꿈이 주님과 연합되어 축복하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반석위에 굳건하기를 소원하며 새해는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주위에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37쪽이나 8쪽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되게 직분을 주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물질의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더 이상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심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알곡과 뚝배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알곡 같은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을 받고 맡은 바의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직분과 신분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분과 직분은 다릅니다. 세상에다 비유를 하면, 일단 국가에서 시험을 치러서 뽑은 공무원은 전부 다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똑같은 일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다르게 다 주어집니다. 분야별로 전부 틀려요.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직분은 그 분야에 가서 일하라고 책임을 맡겨준 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성도예요. 직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려고 직분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지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가치관을 얘기할 때 세상에 비유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과 관계가 지어져야 될 모든 가치. 그래서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명예 아니면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가치관 자체가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마귀를 따라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과 직분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종종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씁니다. 이름을 쓸 때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아무개 장로, 성도 아무개 집사, 저는 그렇게 써야 맞다고 그래요. 성도가 없이 직분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
이란 뜻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장로라는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절대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권사가 돼서도 안 되고, 집사가 돼서도 안 돼요.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겉으로만 성도인 척 해가지고 이런 직분을 받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들 눈에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장로가 그런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집사가 그런 일을 하고, 겉으로는 성도라고 해서 이런 직분을 줬는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만 제가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놔두고 우리 목사 얘기하고 장로 얘기만 해드릴게요. 오래됐습니다. 뭐 10년, 15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요즘 교회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 교회는 종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탑에 올라가면은 다락방처럼 분명히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불법적으로 불법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어놨어요. 그것도 좋은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만들어서는 안 될 것, 팔아서는 안 될 걸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돈 주니까 좋다고 이랬는데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예. 또 장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불법적인 로비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일이 터지니까 벌써 열흘이 지났죠. 중 찾아가서 상담하더니 그냥 자살해버리죠.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돈 많이 썼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주는데 그 일은 내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세상 가서 나의 이익을, 이윤을 추구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는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종종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금중에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죽었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 칠 때가 보면 본래 가지고 있는 직급보다 한 직급 올려서 죽은 후에 직급을 올려줘요. 승진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계급 사회는 이런 일들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 서리집사가 됐어요.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아들들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게 아버지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이 지역사 유지인데 창피하다. 집사가 뭐냐. 장로를 해보시.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남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 신분처럼 이렇게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하라고 주는 직분. 그게 직분이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당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는 해도 실제 저는 대신하는 것 뿐이고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이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13절을 보면 자신이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 그리고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 괴수다 15절 끝에 가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금강절교회 집사가 돼?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일에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자격도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거든요. 주님의 판단을 믿고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재직이 됐으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교회가 교회돼 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누구 한 개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주님을 나쁘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주님을 무능한 자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직분을 왜 주셨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볼 때 나를 충성되 여겨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직분은
어디 가서 우리의 신분을 가시하라고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일하라고 주어진 게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직분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직무, 봉사 혹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식당이 아니고 집에서 주인이 식사하면 시중 드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지금도요 옛날보다도 더 옛날 그 사대부 양반보다도 더 식사를 이해 안 되게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하나 시중을 다 받아가면서 식사를 해요. 그거 옛날에나 있을 법한 것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인의 식사 수중을 들은 사람이 직분자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일이에요. 일. 내 신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인 거거든요. 식사 수중 드는 것은 당신은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시중만 들어라. 이게 이 사람의 직분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딱 시켜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식사 시중을 맡기면 제일 잘하겠다 싶으니까 그 직분을 부여해서 그 직분을 따라서 섬기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로 갖고 와서 보면 아무개를 교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 이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겠다 해서 직분이란 걸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충성이라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종했을 때에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둘로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를 보고 둘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둘로스란 말의 뜻은 먼지 날리는 자예요. 말을 바꾸면 마당 쓰는 사람. 우리나라로 바꾸면 마당새예요. 마당도 쓸고 먼지 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그게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직분자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충성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답이 간단해요. 교회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무게 잡고 권위에 세우고 이러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이 되었으면 재직답게 우리 금강제일교 안에서 주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3절 4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다 잘해야 된대. 부족해 보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말이지. 내 일 다 했다고 해서 애매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 줘야 돼요.
일꾼이 됐으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되는데 능력이 다 똑같으면 좋은데 다 똑같지 않거든요.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빠른 분도 있고 더딘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하거나 빠른 분들은 더디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일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다. 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요, 바울 사도는 충성되이 여겨 그랬으니까 뭔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내게 이 일을 맡기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도 있어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쪽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래는 일을 내가 잘 몰라요. 잘 못해요. 근데 주님이 맡겨주시니까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전문가가 돼 있다고. 죄송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붙어서 설교한 것을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의 설교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때부터서 이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됐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3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전문가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때보다는 잘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설교를 썩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목사들을 데려다오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설교하다 보면은 늘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니까. 물론 타고난 사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말주변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나를 시켰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해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냥 나를 시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나 재능을 아시니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쓰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직분으로서 시킬 때는 그만한 은사나 재능을 분명히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주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는 그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건 나 잘 몰라 이렇게 하고 안 해버리면 주님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시켰을 때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거지, 주님보다는 내가 나를 보고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면은 주님이 뭐가 돼요? 주님이 진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주님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또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또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또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서 못해하고 1달란트 딱 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내게 직분을 주셨을까 했을 때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작게는 내 자신의 신앙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요. 근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차일피라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면 감당을 안 해주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내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내 가정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돈독해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계단공과라는 공과책 이마나 두꺼운 걸 교사들에게 한 번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매주 한 과씩 집에서 공부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학교 시간에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워요. 그리고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계단공과가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그 신학하다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를 공과화 시키는 것이 계단공과예요. 왜 계단공과냐 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단별로 조금씩 수준이 높아져요. 그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1학년 공과부터서 6학년 공과까지 계속 차례대로 공부를 해서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초가 잘 닿게 돼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내게 주신 교사라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딱 세워집니다. 내가 세워지면 당연히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고 아니 나만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인 것이 없어도 그냥 직분만 감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열매부터 보려고 그래요. 이 열매는 내가 따고 싶다고 해서 금방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무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열매 있나 없나 보면 열매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 남에서 수확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옛날부터서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수확하려면 3년은 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그런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키워요. 그러니까 빨리 열매도 맺지. 여러분 우리 강량에 가까운 강량에 가면 참 맛있는 천혜향이 나온다고 해요. 저 주먹보다 클지 몰라요. 진짜 커요. 상품입니다. 진짜 상품.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천혜향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텔레비전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크고 상품이 좋아서 그런지 비싸요. 한 상자에 7만 원인가 봐요. 이런 데서 얼마 파는지 모르겠지. 이런 데 파는 거 2개보다도 크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서 잘 된다고 이렇게 확신해서 거야.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저게 성공을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에 이렇게 텔레비전까지 나올 정도가 되기까지는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도 그래요. 내 능력을 믿고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자격도 없지만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한 결과가 오늘날 보니까 사도 중에 으뜸이 되어 있고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더니 그게 바탕이 돼서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되잖아요. 본래부터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위대한 사도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되신 여러분들도 나는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금당절께서 주의라라고 세워놨고 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그냥 감당해 보세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주일 성수 잘해야 되죠. 우리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 생활 우리가 사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셨으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면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로서 손색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장로다, 훌륭한 집사다, 훌륭한 권사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장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서 그냥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런 과정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강절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우리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비방자라고, 핍박자라고, 폭행자라고, 죄인 중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사도되게 하셨고, 바울 사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도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감당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금년 2022년 한 해 동안 재직으로서 주일 성수도 잘하게 하시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봉사와 섬기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잘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